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며 또 우리 발에 등으로 비추시며 말씀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슬픈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 인생에 낙심되고 힘든 일들이 가득할 때, 그러나 그 가운데 주저앉아 있게 하지 마시고 또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참된 주님으로 인하여 또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의 삶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바깥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병으로 만져 모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88회차 마가복음 1장부터 4장 또 시편 128편을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마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성경이 보면 복음서가 4권이 있고요. 역사서 1권, 이제 사도행전이고 서신서가 21권, 그리고 이제 예언서가 1권, 요한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4권의 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마태, 또 마가, 누가, 이것은 이제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이 됐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이 4복음서가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을 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관점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한 분을 다르게 묘사한 것은 각자 사역했던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했고, 마가는 지배계급이었던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이제 강조를 한 것이고요.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짧고 간결하며 극적인 문체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 설화를, 탄생하신 그 모습을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시작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작이라는 말은 아르케인데 태초,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첫 시작인가, 태초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가는 복음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샐러리맨들에게는 연봉 인상과 승진이 복음이겠고, 또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부부에게는 임신 소식이 복음일 것이고,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그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러한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이 바로 인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의 첫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네 단어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순한 문장에 이 복음의 능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복음이 아닙니다. 이를 믿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심판을 의미합니다. 믿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3절 말씀에서 이 말은, 이것의 의미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요한의 말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나 자신을, 나 스스로의 이 모습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바라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례는 죄인만이 받는 것인데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의하면 세례 받으러 온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세례 주기를 거부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알고서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짐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까지 낮춘 것도 감사한데 죄인으로 더욱 낮추어져서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에게 안수를 받는 예수님의 그 겸손함에 하나님은 11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12절부터 13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낮춤으로 엄청난 승리를 얻었는데 바로 시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주체는 다름 아닌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어서 시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지 않고 역경과 고난 속에서 허덕일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요한과 같이 새할 때에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길은 나를 죽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예수님께서 나오실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사실 별 볼 일이 없는데 저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이 위대하구나 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2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자신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따랐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자 아비와 삭군과 배를 버리고 따랐다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무엇인가를 버리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시키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대속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하루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고난과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시작이 되며 또 마침이 되며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매일매일 쇠퇴해져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또는 낙심될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신약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속사람이 쇠퇴해져서 오로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만이 더 많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